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한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은요, 대부분 보면 다 한 사건에서 출발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사건이 있죠. 인간편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일에서 한 사건이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그 사건이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계속 연속성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사건, 이 사건인데 좋은 사건이 있다면 나쁜 사건도 있는 것처럼, 근데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흔치 않더라고요. 나쁜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 악순환이 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삶을 그때마다 끊어내서 악순환을 끊어내서 선순환의 모습으로 자꾸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지난 시간 동안에 살아왔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끊어내고 싶다. 믿음 생활하면은 충분히 끊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쉬지 말아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끝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지 옳은 길로 가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큰 틀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는데 밑에 있는 현장이 느껴지죠? 어떤 느낌인지. 거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아론의 변명이 나왔고, 그리고 이 사건을 말미암아서 생겨진 주동자들을 처리했죠. 그러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걸로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자, 이것이 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일명 무슨 사건이죠? 네,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이 한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일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들이 계속 일파만파 퍼져서 엄청난 사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두 증거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한 사람을 만나죠. 누구를 만나죠? 여호수아를 만나요. 여호수아는 중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내려오는데 우리가 증거판이라고 했죠. 십계명판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는 증거판이다. 증거판이 왜 증거판이라고 했었을까? 그것을 먼저 잠깐 해보겠습니다. 증거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지켜져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새겨가지고 지켜. 우리 입장에서는 불평등 조약 같아, 언약 같아.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언약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한 것 같으면서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한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은 받아줄 수 있죠. 일방적으로 할지라도. 제가 제 딸하고 언약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줄게. 이 언약이라면 제 딸이 당연히 받겠죠.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마치 나한테 유익이 끼쳐야 되는데.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는데 이 언약 관계를 돌판에다가 새겼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친입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한 거니까 그래도 증거판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는 좋겠다, 증거판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들의 삶에도 삶 속에서 증거판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성경책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 뭔가 느낌이 와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꽂히잖아요. 그 말씀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벅차오른다든지 다른 말씀보다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지만 특별히 어떤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 말씀, 엄청 나를 살찌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도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증거판,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이라는 증거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더 확실한 증거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랑 함께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모세는 이 산 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십니까?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전편에 성경에 보면은 32장 7, 8절에 보세요. 7,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려가라 하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우상 섬기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내려갔겠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 턱이 없겠죠. 왜? 직접 계시를 받은 게 아니니까. 자, 밑에서 뭔 소리가 자꾸 일어나. 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진 중에서 사람들이 지금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그랬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어떤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노래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래하는 소리다. 노래하는 소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저기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세가 얘기한 것입니다. 실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종교들이 많죠.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중심축에 놓고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음주가무적인 그런 형태가 나타나요. 일종의 신 앞에서 막 재롱 피듯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여러 가지 축제, 이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결국은 뭐냐면은 침묵하든지 또는 고행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서 종교 의식을 발달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냐? 예배는 누구를 만족시키는 겁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우리도 만족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결국은 인간들의 만족이에요. 신을 만족해 해서 우리가 평화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기독교나 일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나 형태는 비슷할지 몰라도 내용상으로 보면은 어떤 거냐?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는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이라 해요. 인격적인 만남. 서로가 존중하면서 만남. 그런 관계,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남의 시간이라면 우상 숭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인을 갖다 놨지만 실제는 인간 중심의 종교성에 따른 의식의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만족하면 되는 거야. 오늘 되게 막 신나게 자기 나름대로 제사 지내고 막 했는데 자기가 뭔지 뿌듯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신과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식을 행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아버지 기일이 되어서 오늘 아버지 기일날 지키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하죠. 아버지를 정말 사모했던 마음들, 아버지에 대한 그림, 다른 어떤 감정적인 거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날짜에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는 것 같은, 안 하면 찝찝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종교성을 가진 자들의 어떤 의식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일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일이 발달하냐,
종교 의식이 발달해요. 의식들이 어디를 가면은 의식이 막 찬란해, 많아져.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하면 좀 재미가 없는 곳이기도 해요. 단순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화려한 것을 넣어서 다른 의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성실하게 해도 충분합니다. 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 1년 365일 날마다 의식을 하면서 하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만 충분히 우리가 해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만 우리가 더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점점 가까이 올수록 눈앞에 보여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는 이 모습을 모세는 도무지 같이 기뻐할 수 없었고 그 반대되는 마음에 노하는 마음이 있죠. 그 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끝났느냐? 자기가 갖고 있던 돌판을 던져버리죠. 감히 하나님이 새겨서 친히 선물해준 이 돌판을 던져버려요. 깨트려 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두 번째 돌판을 가졌을 때는 이제 모세가 친히 돌판을 자기가 새겨서 가져갔어야 돼요. 처음엔 하나님이 선물로 공짜로 다 수고하지 않고 돌판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모세가 친히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돌판을 깨뜨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이놈 하면서 혼내셨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혼내지 않았어요. 모세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돌판을 깨뜨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면 되나? 돌판이지. 그건 건들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실 분 같았었는데 모세에게 책망하시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 같았었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모세의 분노를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너의 지금 분노는 거룩한 분노다. 자식들도 알아요. 부모가 나를 혼내는데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만만한 게 자식이라고 자식 앞에 막 그냥 분노를 일으키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잘 되라고 지금 분노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자식들이 모르는 것 같죠? 잘 알아요. 초등학교 안 다니는 5, 6살, 5살 아이들도 알아요. 어떤 느낌으로 부모가 나를 혼내는지.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모를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해. 절대 그렇지만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노도 이런 것들도 거룩한 분노인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어리석음의 분노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은 거룩한 분노도 필요하다. 무조건 참아야 돼. 성도니까 무조건 참아야 돼. 아니에요. 성도라 할지라도 거룩한 일 앞에서는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개할 줄도 알아야 돼. 화를 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시장,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다 상 엎어버리고 난리를 치셨잖아요. 거룩한 분노잖아요. 그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를 낼 때는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은 비겁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될 때 침묵하는 경우가 있고 내 개인적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데 이것들을 낼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정말 거룩한 분노만 낼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세가 후속 조치로 내려와서 이제 뭘 했냐면요, 금송아지를 여기 보면 불살라서 부어서 가루를 만들었다. 이것은 그냥 밀가루 같은 그런 건 아닐 텐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 뭐 불에 달고가 하면은 녹겠죠. 녹으면 산산이 이렇게 작은 알갱이로도 흩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면은 우선 숭배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지었다.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거야 하지만 사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는 자기의 형이지만 아론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추궁을 합니다. 형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왜 이 일을 했습니까? 왜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책임제잖아요. 여러분도 세상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 지우게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거든요. 왜? 이 큰 사건일수록 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한마디로 책임질 사람 높은 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항상 꼬리 자르기를 하잖아요. 제일 낮은 자들만 어려움에 처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제일 최고의 책임자가 당시에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 근데 아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근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 부족했다, 내 죄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근데 이때 아론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용기가 없었어요. 아론은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이 백성들의 악함을 당신도 알지 않느냐. 백성들한테 모든 것들을 돌려요. 탓을 합니다. 얘네들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긴 맞죠. 그런데 좀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태도로 봤을 때는 합당치 못하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조직이 더 강한 세력, 어떤 조직에서 직장 중간 간부가 되었을 때 가끔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 응당치려고 하겠지만, 근데 모든 것들 다 안고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다 책임을 저는요 안 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그런 일들이 많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기꺼이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론은 변명하면서 한마디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근데 이건 지도자로서의 합당한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론이 변명하고 책임을 피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아론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어야 했잖아요. 근데 아론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론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뭐 한 게 없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기술한 내용이 신명기에 있어요. 그 신명기는 모세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게 된 모든 과정을 주관적 서술 있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다시 재구성해서 그 이야기를 쓴 게 신명기예요.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오잖아요. 이 내용들이 신명기에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중복됩니다.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다시 재구성되어서 나오는 건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를 하셨대요. 여기는 진노했다라는 말은 없어, 아론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아론에 대해서 진노를 하셨어.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예요? 이 아론은 나의 형이잖아요. 형이니까. 그래서 이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신명기 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여서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에 대한 이 징계를 취소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보니까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백성이 방자하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방자하니가 뭘까? 방자했다는 얘기는 그냥 내버려 뒀다, 석방했다, 흩어졌다, 그냥 발가벗겼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방자하다, 아마 지멋대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모세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사건은 결국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켰다는 얘기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받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 돌려지기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게 하기를 원했잖아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인데, 정작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에 내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또 다른 섬기는 그런 짓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꼴이 우습다, 여러 가지 좋은 걸로 해서 뭐 좋게 어떻게 될 줄 알았더니 거기서 거기네, 별것도 아니네, 그러려고 그렇게 했어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법만 핫한 이런 일들을 이들이 범했다라는 것을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것을 주동한 자, 모세가 없는 동안에 아론에게 가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내라, 그렇게 주동했던 그 인간들, 그것들을 다 내게 나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이스라엘을 처단할 것인가 그랬을 때 레위 사람들이 나왔어요. 원래 레위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레위와 시므온이 옛날 어떤 족속을 할례를 받게 만들었고 그 집 족속들을 다 죽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으로 야곱 가족들을 위협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해서 야곱이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명했었는데, 시므온은 그렇게 됐어요. 시므온 지파들은. 근데 레위 지파들은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졌는데 어떻게 흩어졌느냐? 제사장 지파로 흩어진 거예요. 더 거룩한 일을 하는 자로 흩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미래적인 예언은 성취가 되어졌는데, 한 족속은 완전히 다른 족속, 유다 족속으로 흡수가 되어졌는데, 여기 레위 지파는 각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로서 흩어진 거예요. 이 지파들이. 참 희한하죠? 놀랍게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 때문에,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3,000명가량을 동족들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냐면은 29절에 여러분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께 헌신된 행위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일이 여호와께 헌신된 일이다. 이들이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 복이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어지는 기본적인 것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원래는 저주받을 지파였지만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다시 명예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더 놀라운 역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주신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놓쳤다가 다시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은 우리가 순간순간 인간적인 마음에서 세상 삶을 살다가 신앙에 벗어나서 살아갈 때가 있으나,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한 사건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 다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헌신된 삶을 살자, 그것이 복이 되게 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끝일까요? 자, 사람까지 다 처단했으니 그럼 여기에 끝이겠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모세가 또 한번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기도하는 걸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다 정리해놓고서 어디 골방 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제 다 처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끝났으면은 그냥 끝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요. 30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하잖아요. 산에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참고로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올라갔을까 했었을 때 성경을 딱 찾아보잖아요. 총 8번 올라가요. 8번. 근데 지금 십계명 돌판을 처음 가지고 내려왔을 때가 6번째예요. 6번째인데 근데 8번을 올라갔어요. 2번을 더 올라갔어요. 뭐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한 번은 이제 저 추가로 7번째 올라갔을 때가 뭐냐면 중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 용서 안 하시면 저도 한 번 더 죽여달라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디 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목숨 건 거예요. 백성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을 통해서 정말 저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산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내려왔겠죠. 그리고 8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올라와라. 그때는 돌판을 네가 만들어 갖고 와 올라와라.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째 십계명판을 주셨고 그래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2번 있잖아요. 6번만 올라가면 됐을 건데 2번을 더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하면 3번 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그냥 오늘 저기 간단하게 몇 시간만 갔다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시내산 한번 가면 보통 40일이에요. 8번째 또 십계명판 올라갔을 때도요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것도 먹지도 못하고 목숨을 내건 거예요. 모든 게 그냥 거저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살아있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그냥 한순간에 한번 어떻게 힘 있는 자가 행하는 기적 같은 일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엄청난 일들이 목숨을 내건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린 일들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그러한 희생에 있기 때문에 양육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자녀들은 조금만 불편해지면 원망하죠. 불평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딸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 제가 돌아보니까 그랬어요. 자녀들이라는 존재는 그렇구나. 부모 앞에 자녀들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만을 불평불만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게 다 은혜였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 수 있고요. 또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깨달은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에요. 이제 다 컸구나. 이제 어른이 되어져 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다시 7번째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34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죄는 그냥 저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신이니까 능력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름으로 용서할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잖아요.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무조건 공의를 제거하고 그냥 사랑만 주시느냐? 아니에요. 공의의 잣대로 한번 딱 들이대시고 죄가 있다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을 하셨을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는 묻는다. 죄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내가 진정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내 자녀로 다시 품을 수 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여기는 35절에 이런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어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건이 여기까지 왔어요.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어졌고, 그리고 아직도 남은 백성들의 삶,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때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 목숨도 내어 놓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이 장면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묻겠다. 죄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라지만 한마디로 죄의 사건이다.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일파만파 확장되어지고요. 그리고 계속 후손에까지 그 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면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사건을 맞이하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행여나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진다면은 그 일의 주동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고, 그 일에 또 같이 껴서 옆에 편승해서 그 일을 또한 행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옳은 길, 의의 길, 승리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그래서 선한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원치 않는 일들을 여러분이 맞이했다면 우리가 모세처럼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정말 목숨을 내건 그런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